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안에 있는가? Are you living in the power of the name of the Jesus Christ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또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권능이 무엇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며 또 듣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안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권능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러면 대개 질문이 성당에 천주교에 다닌 사람은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천주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슬람의 하나님도 있고요. 그 소문자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라는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은 약간의 파운데이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개혁주의 믿음의 3요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노티티아라는 이 영어로 얘기하면 knowledge, 한국어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재림하시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지식을 갖고 있어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센수스라고 있는데요. 영어로 에센트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approval and agreement. 이거는 그 지식이, 아는 지식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투치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trus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더 여러분이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티티아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의사가 진단을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센수스, 그 에센트, 그러니까 동의, 그거를 통해서 그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의 결과를 통해서 그 약이 있음을 통해서 그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투치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러스트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faith,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 약을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노티티아라는 지식도 모르고 아센수스라는 인정은 더더욱 못하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트러스트, 그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을 알고 있지만 인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아는 거에 그냥 동의하는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또 여러분 보면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그 시편 32편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것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곤곤하고 힘들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는 것까지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안에 있던 그 지키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 안에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도대체 그 권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3시, 6시, 9시입니다. 현대 그 시간으로 보면 9시, 12시, 3시입니다. 그렇다면 9시면 지금 오후 3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율법의 좋은 정통을 버리지 않고 기도에 열심히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율법으로 취급하며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예를 들면 11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약에, 여러분 11조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며,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대화이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하고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물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며 죄인 취급을 받으며, 그리고 그 자리에까지 혼자서 올 수 없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용할 양식, 자기가 오늘 육체적으로 먹을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라는 것입니다. 여기 눈여겨보면은요, 헬라어로 아테니사스라고 하고요,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면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곁에 서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보는 게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은 원형이 아테니조인데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전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 바라보고 또 있지만 우리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고 체험하고 행동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성령 충만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는 육체의 필요를 구제받으려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은 영적인 필요는 무시하고 거절하고 세상적인 정욕만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하면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이에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천사가 지어진 예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슈아우라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케 하게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구출하시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봐도 우리는 이것만 이해해도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기름 부은 자 메시아야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속성,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이걸 완전한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시며 두 번째 위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참 인간으로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셨고요,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배고픔도 하시고 졸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면요, 그거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속성에 대한 본질을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동정녀의 탄생과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죄 없는 인성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마리아를 빌려서 태어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셔서 거룩한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속적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습니다. 이거 보면 대신 속죄라고 하는데요. 이거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라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하시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셋째 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이는 신자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믿는 자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늘로 승천하심과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로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고 구원자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는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전설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죄 없으신 분이시고 대속적인 죽음으로 통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며 하늘로 승천하셔서 곧 재림하실 이 속성을 본질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신성과 구속사역과 주권적인 통치, 사랑과 은혜, 구원, 그리고 부활과 재림의 심판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 누구한테 주어졌다고요? 예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지식을 알려드리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6절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너무 좋아요. The power of the name of the Jesus Christ입니다. 보면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 하고 라는. 자기 어머니 태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바라고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육체적인 양식이 아닌 구원과 치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로라는 것은 전치사 N은 그 라틴어 N은 이거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병고침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동의해야지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러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 그러니까 Doctrine of Union with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거 바로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고요. 영원한 보장, 이터널 스키럴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에 그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재판해서 이거는 영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닮아가는 우리는 의로운 자로 성장해야 되는 그 성화, sanctification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faith, trust 한다는 것은 그거를 약을 먹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명령을 순종하는 거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권능 대단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직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오직.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며 새 위격을 가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에 순종하시고 성령님은 거기서 도우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시고 길이요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권능이 있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은 지금도 병든 영혼과 상한 이름과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한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큰 병에 걸린 것들을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에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은 관심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너무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병이 10년, 15년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어둠의 세력과 사탄보다 강력한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악한 영에 잡힌 자들, 술, 마약, 노름, 중독, 우리는 이것은 금식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물리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은 술 중독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술 중독으로 50대 초반에 돌아가셨고요. 우리 형님은 40대 후반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고 우리 가정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권능뿐만 아니라 치유의 권능,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제가 전도하러 가면요, 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묵상하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무엇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별을 밝히시고 해를 밝히시고 정말 구름을 움직이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가 그거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중에서 기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분의 뜻과 성품 그리고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이름만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거가,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과 성품, 능력, 권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여러분,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knowledge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trust, faith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며 저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도 않는데,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요즘에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의 권능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6절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만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능 선포와 함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는 자를 예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을 잘 안내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회 개척하는 것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웃에게 사랑과 구제로 섬기는 것,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건요, 사도행전 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방문의 지속적인 행위와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구원의 권능과 치유의 권능과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능, 기도의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입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거절하고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면 여러분 들으려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요. 또 들으려 하다가도 또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자는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뿌리치십니까? 여러분은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우리는 의의 심판과 죄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시,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며 죄를 지어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영원히 심판에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내 심판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능을 알고 인정하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즉시 반응하였습니다. 그는 일어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즉시 뛰어올랐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되며 걷기 시작한,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 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여러분의 정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들을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들이 귀가 열리며 그때에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들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바산 마른 땅에 연못이 되고 내 마른 땅에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했던 곳에서 풀과 갈대와 골풀이 함께 자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의 사역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과거, 미래, 현재, 미래,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처럼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뛰는 것,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완전한 치유라는 가장 좋은 증거는 그가 이제 구원과 치유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예배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 간증하는 것도요, 무슨 이적과 기적 얘기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거는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은 놀라운 변화의 말보다 증거로 복음의 문을 연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개인적 변화로 끝나지 않고 공적 증언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사람, 저 산타크라라 침대교회는 정말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함께 하시는 곳이야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장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뛰고 성전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이 눈을 열어주어 그들에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제들 가운데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 유업이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치유받음과 죄인이 영적인 치유를 받아 구원받아 자유케 되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다.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만찬과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단지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회복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찬양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을 경계합니다. 피조물은 어떠한 권능도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아가서 소개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막 달려가 그 백성들이 뭐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을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우리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여러분이 뭘 해서 태어났습니까? 육체적으로 여러분이 뭐 좋은 일하고 이래서 우리가 born again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능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분이며 특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지혜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며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라는 것. 여러분, 이걸 강조합니다. 이 믿음의 자체가 인간의 노력이나 감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선물을 주는데 사람들은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세계 모든 자연의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반 계시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테스트도 걷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어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능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관계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born again 됐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인정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faith, trust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약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알고 인정하며 그것을 먹고 순종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고 여러분은 메시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권능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치유의 권능도 있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그런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버리고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우카족은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친구 선교사님들은 동료 선교사님은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들어가기 전에 묻지 않습니까? 아빠, 그들을 만나면 아빠 총으로 쏠 거야? 했을 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쏠 수 없을 것 같아, 아들아.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지 않겠니? 이 말씀대로 창에 찔려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찾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목사님은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자기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을 드립니다. 나는 기도와 사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능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누고 선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죄, 상처, 근심, 낙심에 눌려 앉아있지 않는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일어나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걷게 된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복음을 들었는데도 단단한 마음으로 거절하고 회개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시간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름의 권능으로 여러분 본어겐 되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권능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 정말 구원자 되시고 기름 부은 자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인간으로 오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곧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능은 참으로 구원의 권능이 있으며 치유의 권능도 있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이 권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쫓아가며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서 아무런 정말 은혜 없이 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자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예배 드리는 자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마음을 열게 도와주셔서 예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